7장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사명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다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맴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주 윙글리나 칼빈,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국적은 달랐지만은 거의 동시에 태어나 교황청과 싸웠고 이단들과 싸웠고 거짓과 그리고 불의와 싸웠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놀라운 영향은 모두가 다 위로는 주님의 은혜였지만은 아래로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달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율리오란 백부장의 인솔로 아드라무테노 란 그런 배를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백부장 율리오는 근위대 소속으로 특수부대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런 오랜 경험을 가진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태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배는 해안선을 따라 사람 외에도 알렉산드리아의 곡물을 실어 나르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날랐던 아드라무테노 배는 길이가 42m 정도였고 폭은 10.8m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배는 276명의 인원이 승선하였습니다. 바로 276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일 때문에 여러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기 위해서 죄수처럼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배가 항해 도중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항해를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솔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말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험이 풍부했던 선장과 선주가 바라본 그 바다는 아주 유리알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경험만을 고집하면서 뭐 별 일 있겠느냐, 순조로운 항해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선주와 선장은 여러분 경험주의자들입니다. 경험주의는 모든 지식의 기원을 경험에다 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슈엘 마커인데 그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적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실주의에 안주하고 경험하는 생명만큼이나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만족의 사람이요 무방비, 무준비, 아무 대책 없는 그야말로 사고낼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율리오의 선장 선주의 의존도는 결국 그레데 해변을 앞두고서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서운 풍랑을 이름하여 유라굴로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로스라는 동풍과 아킬로라는 북풍이 합친 말입니다. 즉 북동풍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유로굴로라는 이 강풍은 그레데 중앙에 위치한 해발 2100m의 상기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강풍으로서 일단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면은 어느 누구도 항해를 중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라굴로라는 말이 헬라어 주폴리라는 말로서 그 뜻이 악질적인 마귀라 합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마귀 유라굴로는 그 강풍의 성격상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특색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휘몰아쳐 가는 아주 잔인한 강풍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의 별명을 핥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과 276명의 많은 사람과 화물을 실은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가 그레데 해변을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솔자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기가 약해서 그런지 남의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귀 있는 자는 하는 이 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그 귀를 세상 소리로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아시아 7교회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예비하지 못했습니까? 왜 노아 8식구 외에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저들의 귀가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듣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귀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듣고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배가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악질적인 마귀, 인정사정 없이 핥히는 강풍을 만났습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 곧 어젯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들의 항해에도 거친 물결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휘몰아쳐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유라굴로라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76명의 하물을 실은 이 아드라 무테로라는 이 배가 유라굴로를 강풍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배에 실은 짐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속에 전부 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탔던 276명은 14일간이나 바다 위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저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물질적, 정신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손해를 봤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276명 속에는 거룩한 복음을 들고 가슴에 안고 가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너희를 건너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 올라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입니다. 세속 문화 속에, 세상 정치 속에, 세상 재판 속에 남모르게 당겨져서 올라가는 바울은 복음의 개선 장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맥박이 뛰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못다 갚은 사명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곧 건져주시고 주께서 곧 지켜주시고 주께서 곧 우리에게 순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캐캐 묵은 골동품 같다고 듣기 싫어합니다. 무시하는 세대에 오늘 귀한 성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라굴로의 강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제약의 항해를 계속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지금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유라굴로는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라굴로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악질적인 마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에 대해 해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밧줄을 풀지 말고 그에 대해 항구에 그대로 꽁꽁 묶어 두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바울의 사명처럼 사명이 있습니다. 한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가 일으킨 유라 굴로의 칼날 속에서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의 대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자, 여러분, 그런 거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 때문에 결국 이 풍랑은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 때문에 276명의 생명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1인 1역에서 3역, 4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일인들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없이 꼭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많지만은 내가 낳아서 키우는 자식은 꼭 나를 보고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머니 아닌 내가 젖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키워야 할 사명이 그 어머니에게는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나의 어머니를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어느 어머니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담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일을 우선하고 도모하다가 더욱더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가 유라 굴로라는 강풍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요, 새롭게 하실 기회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에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할 일 없이 팔짱 끼고 서성거리다가 날 저물고 해 떨어졌다고 해서 내 집으로 찾아가는 고작 그런 사람 되라고 지금까지 생명을 나에게 연장시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달라서 분야가 다르고 사명이 다를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너를 택하였느냐? 그리고 너를 불렀느냐? 누가 너를 도대체 사로잡았느냐? 생포하였느냐? 누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택하였느냐? 너는 벌써 다메섹의 감격과 충격을 잊었느냐?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느냐? 누가 바다를 지었고 바람을 만들었느냐? 누가 천지를 만들었느냐? 나의 복음을 전하는 너에게, 나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포기한 너에게 내가 무엇이면 더 아끼겠느냐? 무엇이면 못하겠느냐? 너를 위해서 유라 굴로면 무슨 상관이냐? 너 때문에 276명의 생명도 내가 지켜주었지 아니하냐? 그런 거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말씀하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줄 너는 벌써 잊었느냐? 이 배에 지금 너가 타느냐? 내 곁에서 내가 탄 것을 너는 모르느냐? 지금 바울 때문에 276명이 탄 아드라 못데노 그 배에 주님이 지금 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고 야곱에게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금년 2024년 6월 19일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2024년도 절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 곁에 지금 누가 있느냐? 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눈동자처럼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